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이후에나 비슷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 문화를 우리가 정복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적응하고 또 때로는 세상 문화에 우리가 지배당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들은 타락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는 이 앞에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에 와서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점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신앙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지역에 만연해 있었던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몸이 육신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그 문화 가운데에 빠져들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갔던 그 생활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습관을 버린다고 하는 것 쉽지가 않지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자라온 문화의 영향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디아교회의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은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살아가고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살아가기 때문에 결코 그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도시들, 민족들은 도덕적 타락과 성적인 문란함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무질서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 문화 가운데 살면서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함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세계관을,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가 세상에 맞추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영감을 얻는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도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생활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구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의 잘못된 모습들,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고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군인들은 처음에 군대에 소집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면 훈련을 통해서 몸을 단련시켜 나갑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은 운동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몸을 튼튼하게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강하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컴컴한 방에 들어갔어요. 조명이 만약에 가운데 하나만 딱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은 큰데 조명이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명이 있는 그 빛을 향해 가까이 가면 점점 밝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조명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때요? 점점 어두워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은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7절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우리의 육신이 세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아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잘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문화도 즐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TV도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문화에 자꾸 젖어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그 문화 가운데 살았던 그 습관을 우리는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오고 초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어땠어요?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더 심했지요. 술을 한번 마시면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고 담배를 즐기고 노름을 하고 춤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고 궁합을 보고 날짜를 받아가지고 와서 태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 그렇게 사주를 보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궁합을 보고, 이사를 가려면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날이 좋은 날인가, 개업식을 언제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뭘 시작을 할 때에 상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야 하고, 이런 습관 가운데, 이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몇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나라에는, 이 기독교 안에도 아직까지도 그러한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교회 안에 같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나쁜 짓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다 끊으세요. 막 그러면 누가 올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딱 술을 입에도 안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세상의 문화를 다 끊어야 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전도하는 거 그냥 교회만 오세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도와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아, 이것이 죄구나라고 깨달아질 때에 하나씩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말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루아침에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루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갓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 물론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노릇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갓난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울고 웃고 뭐 그냥 그 정도, 뭐 손발 꼬물 이렇게 움직이고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는 사람 구실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돼야지 사람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그냥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하라가면 그런 대로 그냥 끌려가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몸 하나 못 가누는 아이는 어른이 이쪽으로 눕혀놓으면 여기에 누워 있어야 되고 저쪽에 놔두면 저쪽에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배고프다고 빽빽 울어대면 우유를 주면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주면 이유식을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장하라,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거룩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점차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이 데살로니가에 물들어 살면서 데살로니가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익숙해져 있던 그 문화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세상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고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나 도덕 생활이 문란했음을 역사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쓴 글에 보면 로마인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이혼한다, 이런 글을 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이것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결혼하기 위해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그런 삶이 이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이죠. 성적으로 문란한 것, 그것이 결코 흠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슬람 문화권 가운데 보면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아내 4명 두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아내가 4명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여기에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내를 4명까지 두는 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그들의 문화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 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첩을 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그러죠. 어떻게 보면 내가 첩이 있다, 이것이 자기의 무슨 권세를 자랑하는 것처럼 왕들이 후궁을 많이 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문화가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들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났다가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안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함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거룩의 훈련을 해야 되고 물질의 거룩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 안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옳은가, 이것은 잘못됐는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되지만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끊어내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는 졸업이라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거룩함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